네, 오늘 월삭기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네, 이 본문 가지고 왜 헤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축사의 기도는 나가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참된 권세를 인식할 때 귀신이 도망갑니다. 뭐라고요? 나가라는 그 말에 듣는다기보단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자각함을 귀신이 깨달을 때 나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더 권세가 있다는 것, 내 신분이나 정체성을 알 때,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때 안 되겠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시는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근데 이 4장 18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제가 1절, 2절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비슷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 하마시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예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시는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아요. 저 얼굴 안 보셔도 되고, 아까 읽은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한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지 전체 의미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빈자, 빈민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굽실거리는 자, 거지,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탁발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탁발승이 뭔지 아세요? 시주 달라고 집을 방문하면서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이 이러신 적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전대나 배낭을 갖고 가지 말고 현지에서 뭐 하라고요? 현지에서 너를 대접하고 너를 먹일 수 있고 너를 재워줄 수 있는 것을 현지 조달하라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모양을 탁발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반젤리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음, 기쁜 소식. 근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게 되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선포합니다. 그죠?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황제가 바뀌면 그 황제의 세계가 선포됐다고 나팔을 불며 알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이제 판도가 뒤집어졌어요.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가난한 자가 뭐죠? 그 가난한 자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가가호 방문하거나 곳곳에 다니면서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파받은 가난한 자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여기 포로됐다는 말, 아이크말로토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단순히 죄수란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다가 더 강한 힘에 끌려간 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포로가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개 병정들이, 그죠? 소총수들이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뭐예요? 잡히긴 잡혔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잠시 뭐예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잡혀간 자를 얘기합니다. 힘이 있지만 더 강한 자에게 현재 사로잡힌 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군의 장수를 잡아서 포로를 잡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아페시스, 해방이라는 겁니다. 빚의 완전한 탕감 또는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뜻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 내가 장군이에요. 되게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하죠, 내가? 네? 여러분, 만일 군인인데, 군인이 풀려났습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다시 싸울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시 나의 원래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입니다. 여기 눈먼 자라는 말, 뒤톨로스라는 말은 안개 낀 것처럼 불투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다고 완전히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불투명한 거, 이게 백내장입니다. 그죠?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흐리게 보이는 백내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 아나 블레프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재라는 뜻이고 블레프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다시 선명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못 보던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흐려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게 한다. 이런 말들은 다 영적인 것이죠. 계시가 주어져서 영적인 것을 희미하게 보던 사람이 다시 선명하게 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죠? 포로다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잠재력과 능력들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여기 눌린 자, 테스라우스메노스라는 단어, 반복적인 패배로 짓눌린 자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더 확장해서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눌린 자, 억눌린 자. 그죠?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과 매치되는 구절입니다. 눌렸다란 말은 반복된 패배로 으깨졌다,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반복된 패배로 묶여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문제로 인해 계속 뭐 하고 있다. 스트러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나 유혹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헤매고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그냥 단순히 뭔가 힘든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계속 이 이슈 갖고 계속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벗어나야지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유케 되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뭐가 잠자리나 능력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추가적으로 은혜의 해라는 거죠. 이게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 그죠?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욕으로 계속 힘들어한다 해봅시다. 음란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음란함에 대해서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욕으로 굉장히 스트러글을 합니다. 문제가 하면 안 되는데 욕심내면 안 되는데 물욕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침잠해하며 계속 반복적인 것들을 겪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에서 헤매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눌려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눌려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음욕, 물욕, 그리고 슬픔이나 우울함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의행위로 힘들어합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합니다. 그런 스트러글이 뜻하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친밀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친밀감은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꿈에서 나오는 어떤 친밀감의 표현은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원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원수가 방해할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죠. 나는 끊임없이 물욕에 의해서 힘들어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원래 어떤 권세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냐면 물질에 대한 권세와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수가 항상 뭐 해요? 선점해요. 선점해서 그 사람의 부르심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왜 우울할까요? 나는 이렇게 침잠하고 힘들까요? 그 사람에게 원래 부르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다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역설적인 반전의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잠재력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에서 복음,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부르심과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억눌려서 지금 계속 반복된 패배를 겪고 있는 그 눌려있는 그 부분, 내 약점이, 내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뭐냐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장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부분, 그 부분이 실제로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원수가 먼저 선점한다 그러죠. 항상 그거를 방해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점해서 미리 다른 음성을 전하도록 바꿔버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이 있는 집안은 원래 그 집안은 원래 부르심과 소명은 뭘까요? 네? 네, 하나의 음성을 전하는. 그래서 목사님 집안 중에 주술이 많이 들어와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 희년마다 50년마다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모든 빚이 원상복구, 제로섬이 제로 베이스가 됐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그 말은 감옥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 날은 단순히 묶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으로, 그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면 뭐 하냐고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면 뭐 할까요? 원래 그 사람이 해야만 했던 소명과 부르심에 그 임무를 다시 띄고 주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며 새로운 기름이 쏟아지며 숨겨진 소명이 깨어나는 날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뭐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복. 복음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원수가 이 세상 임금이었던 원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놨던 그 날에 대한 모든 묶임과 사슬이 끊어져서 그들이 원래 부르심 받았던 그 정체성으로의 회복이 선포되는 날인 것이죠.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침묵시키고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찾아올 때 우리가 원래 내고 소리쳐야 될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날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감옥문에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우리에게 원래 의도되었던 목적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먼저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 free. 자유를 얻으면 우리의 원래 소명과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나라로 선택되었죠. 그죠? 이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 따로 세워졌다고. 이게 부르심이고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지만 먼저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의 목적은 홍해를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먼저 이 민족에게 자유가 먼저 주어져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슬을 끊으시고 압제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며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먼저 뭘 전하는 거예요? 자유를 전하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먼저 자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 잘 벌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방해하고 있는 사슬과 그 모든 묶임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이 왜 헤매고 있을까요? 왜 반복되는 눌림 속에서 계속 헤매고 계속 나는 왜 이 문제를 평생 갖고 끙끙거리나? 왜 나는 이 욕심에 의해서 계속 지배당하나? 그게 여러분의 뭐니까? 네?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침잠하거나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패배의 굴레에서 해방될 때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이 토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모든 사슬은 부르심이 일어날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사슬이 우리 주변을 묶고 있다 이것이 깨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여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시려 몸을 움직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리는 모든 감옥문은 부르심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과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헤매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이고 소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옥문이 열릴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원수는 그 열린 감옥문을 닫혀 있는 것처럼 계속 속입니다. 옥절, 간수라고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원수인 거예요. 그죠? 네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옥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간수에게 내준다 그랬잖아요. 옥졸에게. 그 옥졸 간수가 원수인 거예요. 계속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나 또한 용서함으로 그 용서하는 부르심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부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지점입니다. 나오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